너무 가깝구나, 그죠? 너무 가까워요. 이 정도? 이 정도 해야 돼? 이를 그때. 치면 이렇게 세우면 여기 아, 사람들. 너무 크게 나와. 목사님이 가운데 서 계셔봐야지. 그리고 이걸 보세요. 어때? 좀 낮았어요? 어때요? 똑같아? 좀 낮아. 근데 문제는 소리를 픽업을 할 수 있을지. 소리는 내가 완전히 키우는 거잖아. 너무 커 지금. 문제는 소리를 픽업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나는 줄였거든요. 일단 네, 오늘 여러 가지가 첫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고 또 적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행하시고 소리라든지 아니면 영상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피드백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 단톡방 거기다가 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라이브 톡 할 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누가 들어오시는지 나가시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 숫자만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 출석 확인 위해서는 끝나고 나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91장 찬송가 91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건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우리 19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97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지난 주일날 우리 강현길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탈무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지혜롭고 행복한 성령 안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태도를 품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주년을 이제 2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0주년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의 성숙함과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10주년 창립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도 우리 같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분들 육신과 마음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함이 모든 것들을 함몰시키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또 힘 주시고 또 옆에 돕는 분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197장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가지 더 추가하면 연약한 우리 이웃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본인이 그를 굳이 원치 않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우리 반주자 선생의 어머니 최연아 권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무릎 수술 받고 이제 한 주 지나서 이제 그저께부터 안성의료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 주말까지 재활치료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우리 최인아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박종렬 장로님 또 김성훈 집사님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또 크고 작은 연약함 속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새로운 세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와 시간과 또 사모하는 우리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강영희 목사님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기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이 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배울 수 있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희망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친히 이 시간 머릿속엔 살아가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삶, 넉넉한 삶,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10주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주의 종들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기회를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낚이는 우리 속에 참으로 지난 10년 동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참으로 귀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성숙한 그 마음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비록 늦은 시각에 우리와 함께 조인했으나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살아가는 그 식구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재활 중에 있는 우리 최연아 권사님과 또 김성훈 집사님과 박종렬 장로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종들을 참으로 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종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자유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유입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또 위에서 세운 의료진과 또 돌보는 모든 또 간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대로 지혜와 명철과 인내와 기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되도록 도와주시올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나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르고 다른 또 시간대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귀한 이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아껴서 선한 기회를 포착하고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살아가는 주의 종들 원건각처에서 대면 비대면을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 124편이 되겠습니다. 124편 네, 1절부터 8절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같이 다 8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수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 날이라서 정선생 일찍 오셔서 또 셋업하시고 오늘 또 제작자이기 때문에 화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주 주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귀한 재능을 주신 분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본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가실 때 지금 누가 들어왔는지는 이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라이브 톡 할 때는 들어오신 분들이 일일이 성함을 다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유튜브를 할 때는 그냥 들어온 분들의 숫자만 파악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끝나고 단톡방에 예전에 하시던 대로 한마디씩 남기시면 누가 들어오셨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카메라에 너무 가깝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멀리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소리가 픽업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약간 아직도 우리가 적응하는 중이라서 주변에 약간 소음이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잠깐 기도한 대로 9월 둘째 주일이 14일입니다. 9월 14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립 1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교육관 뒤에 있는 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공간에서 조그마한 그 의자, 장의자 2개를 놓고 저희 지금 동탄에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막내 처남 부부하고 또 그 집에 아이들 둘이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첫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6명에서 아주 서글픈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10년 전의 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주년을 어떻게 보낼까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중에 먼저 감사합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가득한 그런 교회당을 새롭게 수리하고 또 안성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민의 그 텃세라는 것이 좀 심하다는 그런 고장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도 감사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 교회는 비록 안 나오지만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들하고 따뜻하게 인사도 나누고 시선을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 뭐 반주자, 뭐 촛불 점화자, 또 영상 담당하는 분, 또 심지어 지금 이제 유튜브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재직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일할 동력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세 분의 은퇴 목사님들까지 또 그 가정까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보금자리를 얻게 된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또 그런저런 또 감사를 하실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일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사실은 곱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오해가 있기도 하고 일부 교회가 또 잘못된 것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로서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 개신교회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맞추고 세상에 적응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 속에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저항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늘의 어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개척한 그 교회들을 나중에 다시 방문하고 때로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것이 지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되었죠. 성경의 일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 보면 시작할 때 보면 반드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어떤 그 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골로새서 1장 같은 데를 보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수신자들을 이제 호명합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들을 조금씩 다르게 호명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반드시 선행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조금 좀 철학적인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충만함이란 표현은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하늘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충만함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충만함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당이 아니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저기 예배당이 있는데 저것은 그냥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상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래서 그 충만함에서 새 속의 물결을 거슬러 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새 속의 물결을 거슬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야전병원 이야기를 하죠. 병원 같다. 교회는 여러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픔을 치료받고 서로 기대는 그런 병원 같은 곳이다. 뭐 어떤 분들은 야전병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대포알이 날아다니고 총탄이 날아다니고 금방금방 그 의료 병들이 부상당한 그런 그 군인들을 이제 막 싣고 와서 그냥 응급처치하고 뭐 수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실전이 벌어지는 야전 병원에 교회를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는 아픈 분들이 와서 상처 입은 분들이 치료받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또 안식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곳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위해서 있는 그런 어떤 그 집합체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함 혹은 은총과 자비와 생명의 그 꿈을 가지고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든 학교이든 비즈니스든 뭐 일터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나누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강물이 그곳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까지 흘러가야지 그것이 참된 교회 성도의 구성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환상이 구약 성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그 비전이 나오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틈새가 있고 거기서 물이 쫄쫄 흘러나옵니다. 그걸 봐요. 근데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더 물이 양이 많아져서 그 선지자의 무릎 위로 올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서 썩어서 물고기들이나 생명체가 살 수 없던 곳에서 다시 생명체들이 막 살아나고, 조금 전에 우리 임재 성도님이 집에 어항에 키우는 그 물고기가 새끼를 쳤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여줘. 그 꼬물거리는 그죠. 그 생명체, 그 충만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죽었던 그 강이 살아나고, 그 강변에는 나무들이 자라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약효를 가진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서 47장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다.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만나면 화목하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전달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까지 감당해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10년 동안 담임을 해왔는데, 10년 동안 뭐 교회가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랐는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안성지역에서 예수사랑교회 목회자로 섬기는 그 동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본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대답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사랑교회를 얼마를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그냥 예배 나오시고 그러는 바람에 혹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잘 성장했어. 그래서 공간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하고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증축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이 교회가 두 번째 개척교회이지만은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증축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왜?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해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은 잘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헌금하고 준비하고 공사하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대리석 보세요. 정말 저게 몇 톤이 나갈까요? 저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막 그냥 형벌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셨잖아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몇 년 동안 성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대에 차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설교 제목이 하필이면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준엄한 어떤 뭐랄까 경고의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이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소망이 담긴 그런 날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야 되는 유기체로서 교회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 교회당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 하더라도 이 교회당이야말로 하나님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가 설교 시간 이런 이야기에 좀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스님이 그 지금 해남에 그 일제암이라는 그곳에 이제 작은 그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개척교회 비슷하게 이제 아마 암자를 차렸나 봐요. 그 스님이 출가한 그 자기의 변, 내가 왜 출가를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지에서 지혜로, 이기적 욕망에서 나눔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저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출가는 삶의 큰 전환입니다. 단순히 삶터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의 근원적 전환을 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제가 한겨레 저널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뭐 스님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그분의 그 이야기가 스님이라는 그것만 빼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고스란히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참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간한 일 아니죠. 그냥 복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 삶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것을 채워가서 내가 행복을 더 누리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활 방식의 근원적인 전환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가 그 지향점을 가질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 124편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시 124편은 5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3개의 큰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3개의 명절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 남자들은 뭐 의무적으로 또 뭐 자원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었고
또 로마라든지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명절을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순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 사시고 뭐 전주에 사시고 뭐 제주도에 사신다 생각해요. 강원도 뭐 어디 강릉에 사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안성이라는 곳에 만약에 그 성전이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1년에 3번 정도 있는 그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차 없다면, 그렇죠? 차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2주 정도 혹은 짧아도 열흘 정도의 시간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상을 내려놓고 미리 그 시간을 비우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농사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한테 우리 집안의 안전을 맡길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어레인지하고 그리고는 떠날 시간이 되면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숨막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도 있어요. 또 뜻밖의 만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웃 동네에 사는 아무개를 만나서 당신도 가느냐고, 그래서 동행하고 그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렇게 반가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순례자의 그 나머지 길은 단조롭고 고단한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젊을 때 먹었던 그 마음, 초심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순례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더 잘해보겠다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지난한 시간을 다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명절 축제가 시작되었을 때 부르는 그 노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27km, 약 1400m 정도가 이제 내려가는 그 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꼬불꼬불하고 바위들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어느 지점이든지 강도대가 나타나거나 뭐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루살렘 오는 길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출발지가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마침내 도착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질문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내가 들짐승을 만나서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고, 뭐 내가 유혹을 만나서 딴 길로 빠질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이지요. 이거를 우리가 인생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왔을 때 그 이후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린 일도 생각나고, 또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도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위기라고 느꼈던 어떤 그런 일들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라는 그 순간에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여기 올 수가 없었을 텐데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단한 삶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절망 속에서 그냥 적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처럼 그냥 앞이 훤하게 보이는, 앞에 뭐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위험이 어떤 도사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안개가 자욱한 산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혹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1%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해서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가 그 장모님하고 통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부러웠어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를 분이 없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없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 느끼면서 강영일 목사님이 90이 넘은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김 목사 나 이제 고아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강영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한테 너무 생생한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도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그걸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때로는 내 자신이 천의 고아가 같은 된 것 같은 그런 압도감 느낌이 들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순례자의 현실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큰 분노, 그들의 이, 그 다음에 물이란 말 나오고 홍수라는 말이 나오고 넘치는 물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침 우리가 최근에 산청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덮쳤던 그 큰 폭우 때문에 홍수로 휩쓸려 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 순간에 그 홍수를 막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몸으로 그 홍수를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너무 작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을이라고 느끼고 나한테 삶의 갑질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을 가진 돈질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도덕한 어떤 그런 세상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떤 폭력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이제 묻지마 폭행도 듣고 망가진 사법부 이야기도 듣고 종업원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서비스 제대로 안 한다고 무릎 꿇혀가지고 사과를 받아내는 어떤 그런 진상백화점 그런 고객 이야기 듣고, 또 어떤 직장의 상사는 부하들을 종처럼 부품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돈과 권력이 하나님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순례자는 이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물이고 홍수이고 넘치는 물결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건 자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은유죠. 그래서 인생에서 물결과 홍수와 넘치는 것들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작게 만들고
준비가 안 된 우리를 휩쓸어 가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근데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당당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 있으려면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링컨 이야기 너무 기억하시죠?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킨 그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너무 무겁게 자신은 북군의 지휘자였지만 남군에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매일 죽어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군이 대통령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야 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아시죠? 교회사에 407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유명한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셨대요. 지금의 그 트르키예 지역에서 이제 그 주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분의 별명이 황금입,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고. 네, 굉장하죠.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만 잘했느냐? 아니고요. 그분은 신학적인 그런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그리스 그 지역에 그 정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정교회의 전례를 그분이 세라페가 지금까지 그거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분은 굉장한 예언자의 심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계기로 지금까지 핍박받고 음성에서만 믿어왔던 그리스도교를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 있다. 믿어도 아무 손해받지 않고 그런다. 그런 것을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황제의 신앙이니까, 황제의 비유를 받는 그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었겠습니까? 황제가 교회 회의에 참여하고 교회 회의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는데 그 변화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데 익숙해진 그런 주교와 사제들에게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무슨 황제를 그렇게 의지하는, 그렇게 하여튼 대단히 하여튼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그때 그 황제의 부인이 에버독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는 그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그 분이
그 이방 여인을 공주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그 악독한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처럼 탐욕에 젖어서 뭐 사치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무스가 편지를 썼어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편지를 올렸는데 제가 일부 소개합니다. 제가 교회사 성경부 시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황후의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정의를 세우라고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흙과 재, 풀과 먼지에 불과하고 인생 또한 그림자와 연기 그리고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듯 황제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더는 고통과 불행을 지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포도밭과 무화과밭, 기름과 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무덤에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후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세벨이 그런 일을 했죠. 남편 아합이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갑자기 제 이름이 안 나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밭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야 저거를 사가지고 내 야채밭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품었나 봐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왕이 일개 백성이죠. 불러가지고 야 내가 그대 밭을 돈을 후하게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네가 원한다면 다른데 내가 밭을 줄게. 몇 배 큰 밭을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을 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거절당한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속상해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 왕후 이세벨이 임금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내가 속상하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무슨 그런 고민을 하느냐고 임금님 속 차리세요. 그러면서 뭐 김건희 여사 오빠도 대통령이야 뭐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나봇이 이런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서라 라고 해서 나봇을 재판에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황제의 부인 황후 에버독시아가 주교들을 몇 명 이제 꼬드겨 가지고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귀양에 보냈어요. 그리고 귀양살이 하다가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407년이에요.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는데 100년도 되기 전에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황후의 권력을 가지고 크리스토스무스라는 그 주교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를 귀양 보내고 그를 어렵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몸을 어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어떤 권력자가 건드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를 퇴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영역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늘 사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명하게 그 순례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도서관을 갔다가 그 유명한 그 권정생이라는 분, 여러분 아동 작가이기도 하고 안동의 어느 교회에서 종지기로 살았어요. 몸도 불편했고 그런데 그분은 조그만 그 교회 그 방에 거기서 지내면서 교회 새벽마다 종치는 그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고서 제가 메모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옷은 벗겨져 알몸뚱이가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형틀에 매달린 바로 밑에서는 벗긴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망나니들이 있었고 창을 든 병사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둘러 있었기에 오히려 더 외로워야 했던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이 권정생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그려보니까 예수님이 나지막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빨가벗긴 채 그 밑에서는 그 빨가벗긴 그 옷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제비뽑기 하는 로마 군병들, 창을 들고 지키는 또 군병들, 또 지나가면서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하며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는 마리아, 예수님을 키워서 길렀던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베드로도 멀찍이 쳐다보고 있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가슴을 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정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만큼 옷을 안 입고 계셨기에 제가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남탕에 가면 다 벗잖아요. 여탕에 가면 다 벗잖아요. 다 괜찮아요. 다 벗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 입고 있는데 나만 벗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외로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외로운 상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도 외로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외롭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죠? 30년 40년 결혼했는데 뭐 누가 그런 농담하대요. 우리 남편은 로또야. 평생 안 맞는 로또라고. 네.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부부라도 마음을 모르면 서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질문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가? 세상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내가 나 자신이 동참하는 것이 나한테 중요한 어젠다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예수를 믿고
이대로 그냥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인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고치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일이라면 그 큰 일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폭력당하고 지금 투명인간 취급받고 지금 헐벗은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면, 그들이 설 땅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걸칠 겉옷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면, 아니면 작은 미소 하나라도 어둡게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미소 하나라도 지어서 그 순간 내 미소를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이곳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삶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단단히 매는 그런 끈이 되는 것을 믿고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희망을 버리기까지, 희망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희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속해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 124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잠시 또 소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귀하신 아버지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서 아버지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는 그런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로 수예배를 하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한 줄씩 남겨주시고 어땠는지, 소리가 어땠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피드백을 주시면 또 개선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날 수고하신 우리 정구만 성도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유튜브는 영상 끄도록 하고요. 단톡방에 여러분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